오늘 이 7장 이 전체를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 딱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의 정신이 혼미해질까 봐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마음에 감동이 되시나요? 감동이 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잘라서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이런 본문을 만나면 좀 빨리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이 이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을 봐도 거의 비슷한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들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됐어요. 감동하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셔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불붙는 긍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문맥을 보면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전에는 바다의 길을 만드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신 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신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는 다 사막이고 다 광야였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막의 길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신 것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이킨,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 말씀 보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은 광대한 예루살렘 성인데 주민이 적다. 거기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에도 나온다 그랬죠? 처음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이 왜 다시 필요한가? 이 백성들이 처음 왔더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고 생활은 어려워져서 그들이 안 되겠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유다의 다른 곳으로 피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 가문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으로 상징되는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이 성을 지키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1장 1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각 가문들로 하여금 10분의 1씩 착출해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그 명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땅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에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 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에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도무지 안 될 일이었어요. 당시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한 것이죠. 그들은 힘이 없지만,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왕은 세계 최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들보다 강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강하신 그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시사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때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속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솟구쳐 올라왔어. 뿜어져 나왔어. 막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을 보면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찬송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보니까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만드시겠다. 찬송으로 만드시겠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 그 찬양 자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주장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진 그 존재, 은혜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아멘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힘들어하면서 나온다면, 예배를 나올 때 저는 누가 그러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 얘기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목사님 꼭 내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배를 나올 때 갈등을 해요. 나갈까 말까. 나오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앉아있긴 하는데 그렇게 구속의 은혜가 솟구쳐 올라와서 감격으로 나를 잊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찬송이 아니라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주 심각한 위중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그 일을 이루려 하시는가? 무엇 만드시려고?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의 찬송으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서 그렇게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바로 3장에 가면 그들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죠. 이 광경을 목도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이 영광의 땅에 들어와 수십 년간 무너져 있었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른다. 여러분, 이 다음 이 구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회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수십 년간 무너져 있었던 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며,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서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쪽에는 감격의 눈물이 있고 한쪽에는 기쁨의 함성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함성을 내지르고 찬송을 터뜨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명단을 이 느헤미야 7장에 다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7절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하면서 정확하게 12명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이에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7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일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기원전 722년에 다 망해서 흩어졌어요. 끌려가도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근데 이들은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8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랬어요. 2172명이요. 그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그랬잖아요. 명수를 보라는 거예요. 38절에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문이 2172명, 3930명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간 거는요, 잘 살려고 이민 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강해를 했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그 숫자와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을 왕성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70명. 그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얼마나 그들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습니까?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박멸하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린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애굽을 나왔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는,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명, 가족을 다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오는.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바로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학대할수록 그들이 번성하여 매우 강성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성해지니라.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제2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징계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주실 때에도 그들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8절을 보실까요? 68절 보니까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재물과 가축까지 얻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 그림도 똑같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던 때, 모든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 다 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구한 것을, 모든 물품을 다 주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냥 황급하게 도망하듯이 그렇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속이 끝나서 간신히 어렵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마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영광을 얻은,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드리죠. 다 드려요. 우리 70절부터 7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70절에도 드렸고, 71절 드렸고, 72절에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드리는 기쁨, 은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지만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 구속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의 내용인 것이에요. 특별히 73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들과 누군지 아시죠? 레위 사람들 아시죠?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다 아시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어떤 이름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다 알겠어요. 네,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본래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사슬로 묶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함께 은혜에 이끌려 돌아오게 된 자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이방인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46절을 보시면요,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나오죠. 그리고 시아 자손 나오죠.
시아 자손도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수바 자손 아랍 사람입니다. 그리고 50절 보시면 르신 자손, 르신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세 자손 바벨론 사람이에요. 무님 자손 아랍 사람이에요. 느비스심 자손 이스마엘 자손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았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열방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보이기보다는 누군가를 보면서 hin란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이 사랑스러운 교회를 우리는 불평을 가지고 못마땅해 하면서 비난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궁정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데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이에요. 감사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땅에 살게 하신 백성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주민등록증이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며 내가 옳다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찌하여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보세요. 오로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는 감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상처와 왜 상심과 실패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어떠한 그 교회의 상황을 만나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어요? 그 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여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들과 같이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